연세 중앙교회나 명성교회와 같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세습을 보며 저는 여기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좀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교회가 크고 성공적이면 반드시 경건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는 거짓말이거든요. 교회의 성공 여부는 건물의 크기나 신도의 숫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 철저히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면 저는 자신있게 좀 말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그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성경적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어떤 교회를 피해야 하는지 분명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형 번영 신학교회입니다. 요즘 몇몇 교회에서 보이는 경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려주며 들어야 할 말은 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파를 끌어모읍니다. 그들은 종종 자존감을 높이는 법, 부를 창출하는 법, 번영의 원칙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거든요. 물론 부나 번영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백만장자를 만들어내거나 세상에서의 부를 쌓게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강력한 말씀은 교회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오락장소나 세속적인 모임의 장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거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이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교회가 이러한 본질적인 사명보다 물질적 번영과 세상적 성공만을 강조한다면 그곳에서는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문화에 타협하는 교회거든요. 이러한 트렌드는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시커 프렌들리 또는 시커 센서티브 운동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운동은 비신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현대적인 스타일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말하고 무엇이든 한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들은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희생하고 맙니다. 이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현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교회들은 기도하는 집이라기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장소처럼 변해가고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떤 유명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으로 그를 기독교의 대표처럼 떠받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지 않은가요? 그 이유는 이런 교회들이 세상과 닮아가려 하고 대중들에게 인기 있고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교회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가르치는 음행, 동성애, 범죄 행위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는 것을 꺼려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유명인들과 엮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준은 유명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유명인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처럼 살기를 추구해야 하거든요. 만약 당신의 교회가 유명인을 신앙인의 모델로 삼고
진리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장 떠나십시오. 자, 세 번째는 위험한 목사 숭배입니다. 앞에서 교회가 유명인을 지나치게 떠받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보다 더 나쁜 일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사를 우상화하고 숭배합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는 셀러브리티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문화는 목사들에게도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는 셀러브리티 목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어떤 인물을 지나치게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인간을 우러러보며 신앙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목사에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셀러브리티 목사 현상의 가장 큰 위험은 신자들이 자신만의 영적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않고 오직 목사의 가르침만 의지하게 된다는 점이죠. 여성들은 목사를 반신적으로 숭배하면서 자신의 남편은 무시합니다. 남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정을 이끌어야 함에도 목사의 말만 따르며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죠. 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직접 묵상하지 않고 오직 목사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흘러가다 보면 결국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신도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바닥에 깔아 목사가 걸을 수 있도록 붉은 카펫을 만든다고 하네요. 어떤 신도들은 그저 목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리고요. 그러나 어떤 인간도 그런 찬양과 숭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의 목사가 이런 숭배를 받고 있다면 당장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네 번째는 죄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들은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으며 죄를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삶의 방식까지도 포용하려 합니다. 이제 어떤 교회들은 마치 세속적인 커뮤니티 센터, 콘서트장, 정치 집회 장소 혹은 문화 전쟁의 전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유명한 목사들이 신도들에게 돈을 내도록 속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런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며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세상과 비슷해지려는 노력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바쁩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이제 락 콘서트인지 예배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보면 비신자들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교회에 입고 오는 옷은 클럽에 가도 어울릴 만한 차림이고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선정적인 음악을 듣고 육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노래를 부르고요. 불경스러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요. 간음은 간음입니다. 음행은 음행이고요. 성적인 부도덕함은 성적인 부도덕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설교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음악의 집이라고 부르지도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대신할 수 없고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대신할 순 없고요. 만약 당신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의 힘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후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항의를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강력했고 하나였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에 대한 깊은 의존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힘과 용기가 필요할 때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오순절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실제적인 영적 세계에 대해 가르칩니다. 영적 세계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보다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에 가보면 마치 악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결코 악마나 더러운 영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 교회와 설교자들은 이 주제를 회피합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당신의 인생 돌파구가 열릴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력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교회가 이런 주제를 회피한다면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만약 교회를 바꿀 수 없다면 당장 떠나십시오.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물리적인 교회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따르면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할 첫 번째 성전은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욕망이나 충동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것들을 깨끗이 내보낼 때입니다. 기도로 마음과 삶을 채우세요. 당신의 마음과 삶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라 기도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주의 가장 강력한 존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의 백성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도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만드십시오. 출근길에, 시험 전에, 중요한 날을 앞둔 순간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가세요. 예수님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희망과 완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속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가 크고 화려한지, 사람들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 출석하는지가 아니라 그 교회가 성경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교회는 오락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공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를 숭배하는 곳도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구원의 길을 찾는 곳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면 지체 없이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는 교회를 찾으세요.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회복합시다. 우리의 삶을 진정한 순종의 믿음 위에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고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구원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